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10절로 22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일하여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주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고 물리치오니 성령 하나님 홀로 말씀 중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오이따에 다녀왔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부러 다 간증을 나누게 했습니다. 제가 한 장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 한 장 이내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요. 참 놀라운 곳입니다. 일본이란 땅은 지금도 돌파가 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손가락이 꼽을 만큼 이렇게 기독교율이 비율이 낮은 나라죠. 이상하게도 선진화되고 무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화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땅입니다. 교회가 잘 서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오이타 백부 이 시골인데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일본인들도 별로 없고 일본 땅에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유학을 온 전 세계 대학생 20대 초반 아이들이 주축이에요.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랐던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를 불러요. 주여 삼창을 하고요. 정말로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함께 갔던 연합한 목사님들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었고요.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날 밤 집회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 오이타 땅과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언적인 선포를 좀 하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께 선포를 하고 이것이 동일하게 이 교회를 향한 선포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외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에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분을 하여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 은총은 커먼, 공통의, 모두가 받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평생 인생을 허락하세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아침에 깨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호의를 안 베풀어요. 좀 잘해주면 네 권리인 줄 알아? 이렇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은혜를 남김없이 차별 없이 주시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당연한지 압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갔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죠. 모쪼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를 나누어 설명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거절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흘러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것들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심취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 인생이 정말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눈물이 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고 사랑이 풍성하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자가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이것을 이루어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다는 말 믿지 마세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어야죠. 이거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마치 그냥 로봇과 같이 그냥 하나님 뜻하신 대로 다 그냥 혼자 알아서 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특별히 주신 마음이에요. 이 창세기 28장을 제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결단하시면 창세기는 먼저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포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계속 읽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온전히 읽은 것만 해도 수십 번이고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위대한 약속인지가 이번에 처음 깨달아졌어요. 자, 보세요. 15절 볼까요? 가로 3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매우 예외적인 약속이고 특별한 약속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아무튼 보호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야곱의 큰 문제 가운데 있죠. 관계가 깨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정 회복하겠다. 네 그 관계 회복하겠다. 네 그 아픔 회복하겠다.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리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좋은 마음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많은 인생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야곱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거 말한 거 약속한 거 다 이루겠다. 내가 너를 향한 선한 마음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수만 있다면 이게 엄청난 인생이에요. 이게 예외적인 은혜이고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나영교회는 매우 예외적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개척되어서 매우 예외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 만나고요, 어디 이렇게 만나면 우리 교회 정말 예외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18에 갔더니 거의 5.18에 모인 교회들은 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분들만 모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구별된 사람들 중에 구별된 분들이에요. 아니, 일본 땅에서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일본은요,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 곳이에요. 돌파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나영교회를 향한,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 원래 계획,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깨어지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좋은 마음들, 선한 계획들을 남김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 안에서 나오고, 제가 그래서 오이따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주나님 교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받은 특별한 은혜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받은 은혜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야곱이 교묘한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이 형이 화가 났습니다.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먼 하란 땅, 다른 나라입니다. 삼촌 댁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젊은이들 이야기하자면 결혼할 소망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재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도움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로 빈털터리로 그냥 가는 겁니다. 완전 소망이 끊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잘못하면 형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편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과 편안한 것을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편안한 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편안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안정된 자리로 나가길 원하고 계속 육신이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강은 전쟁통에서도 고통 가운데에도 부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에는 우리 육신이 발동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그 편안함과 내가 누리는 것들에 내가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절대로 편안한 가운데는, 안정된 가운데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 역사 안 일어나요. 위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 가운데. 왜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신음이 나오고 이럴 때 바로 그 모든 부정적인 동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이 예외적인 특별한 은혜를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 잘 나갈 때 받은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둘째, 야곱이 받은 은혜는 지금까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였어요. 이것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없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진 게 아니라 원래 늘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 12절 16절 읽어주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고. 그 꿈속에서 이 엄청난 환상을 체험하는데 그 장소가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본래 야곱이 늘 지내던 자기 동네입니다. 아직. 그곳을 야곱이 양을 치면서 뭐 여러 일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살던 동네였어요. 베델은.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무지해서 몰랐어요. 왜 무지합니까? 야곱 잔꾀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 머리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볼까? 막 속이고 막 머리 쓰고 막 계산기 두들기고 막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완전 위기 가운데 가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다기가 하늘에 닿아서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것을 그냥 우리 성경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끝나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한 주석가가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맞는 해석 같아요. 이 오르락 내리락은 단순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무리의 천사가 올라가고 또 다른 무리의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운다. 이런 말은 수호 천사라는 개념이 어렴풋하게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확정된 교리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그런 사상들이 신약 성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지역을 옮기고 야곱이 인생의 국면이 바뀌니까 올라가는 천사의 무리는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했던 천사들의 무리인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고 했던. 그리고 이제 하란 땅을 향해 가는데 새로운 지령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임무기도식이라는 거예요. 임무기도식.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일리 있는 것은 제가 이 해석을 본 이후에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마하나임이 이해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마하나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또 봐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가지고 마하나임이다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두 진영이에요. 두 그룹입니다. 천사들의 두 군대를 말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아니 왜 두 진영, 두 군대라고 써있는데 왜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일까?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주석가의 해설에 따르면 임무기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오지요. 그러니까 또 임무기도 하는 거예요. 두 진영이 있는 거죠. 천사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두 진영.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리 있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모쪼록 야곱이 뭘 본 겁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던 하나님의 천사들. 또 내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를 보호하고 이끌 새로운 천사들의 그룹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고 무감각에서 깨어나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지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새로운 은혜는 이전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위에 얹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 없이는 새 은혜 없습니다. 우리 주남이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새로운 은혜 없어요. 먼저 내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성취하시는 방법,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혜가 성취되는 영적인 원리.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 행하실 때 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결국은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특별한 은혜를 결국 부으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죠. 그런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내 곁에 계셨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었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 안 두려워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만 그냥 이야기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절대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오늘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모습 보세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성도들조차 똑같이 교회 우습게 여기고 교회 흔들고 교회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곳이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예요. 가로 2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서원과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시죠. 왜 편안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나냐? 왜 고통 중에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이런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야 하나님 붙듭니다.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별로 헌신 안 합니다. 서원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이 야곱이 왜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냐면, 위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헌신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왜 목사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가 위기 가운데 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네. 그런 고통이 없으면 저를 안 드리죠. 왜 내 아들을 왜 하나님께 드려? 예. 근데 제가 이게 그냥 태어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막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건강한 아이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가지고요, 평안하면요, 헌신 안 해요. 적당히 하고 살죠. 벼랑에 몰렸을 때 이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과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그래, 너 이제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내 손을 붙잡아라.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본문 28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과 결단을 하는데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 잔께 의지하고 내 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게요. 그런 서원이고요. 두 번째,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모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를 서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갖더라도 이거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인정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형이 야곱 죽이려고 안 했으면 이 서원 안 했어요. 네. 계속 욕심부리며 살았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런데 서원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로 3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고 살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세요. 결국 삼촌 라반 댁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고생하죠.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하고 그래도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형의 분노가 안 풀린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봤더니 형이 엄청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또 막 잔기를 씁니다. 막 재산을 나누고 세 무리로 나눠가지고 여기 망하면 2개는 챙기자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엄청 써요. 그래서 야비하게 자기는 또 뒤에서 빠져있어요.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거 안 이루어주시면 나 하나님 보내지 않을 거예요.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런데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막 만나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다 학살하잖아요. 막 이런 피해 보복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주변 민족들한테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하겠다. 막 벌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다 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베델 여기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으면서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서원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겠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때까지 그냥 이방 신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어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을 지켜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특별한 은혜를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리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하시고 그 서원을 기억함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일반적인 은혜에 머무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한참 못 미치는 너무나 추한 모습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욕심이요, 우리가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네 인생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4번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문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기도문을 연달아서 다 같이 선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떤 일을 만나도 상황과 현실과 위기 앞에 믿음을 잃거나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결단하고 선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뜻과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것을 갈망하세요. 예배자리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귀한 강사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이따 다녀온 청년들, 받은 은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붙들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조금 그거 맛보아하고 기뻐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외적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